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또 잠시 잠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로 험악해져가는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봐도 저희들이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자답게 깨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에 비록 수양관에서 얼굴을 대면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개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심으로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생명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절은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6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입니다. 그건 어떤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쌀 한 대 빵만 누가 줘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시고 정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상속해 주시고 또 세세토록 왕노로 달 수 있는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 다 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내 목숨이 100개가 있다면 1000개가 있다면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좀 생각하면서 나의 광복절, 해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5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가면 우리를 5절 말씀 그 뒷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꼭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죄에서 해방입니다. 인생살이의 어떤 삶의 고난, 고통, 괴로움, 불안 속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해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그런데 영토와 국민은 있어요. 영토도 있고 국민이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라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주권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식민지. 반면에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백성은 있어요. 땅이 없고 주권이 없는데 백성만 있습니다. 이게 난민들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것저기 가도 몸둘 곳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그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달라요. 낮에는 모릅니다. 밤이 되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안식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겨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있고 또 반겨주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날이 어두면 다 가는데 그 아들은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요. 안식처가 없습니다. 어디 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전 대합실이나 화장실 이런 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사는 애들이 고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아가 있잖아요. 다음에 갈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없고 다음 세계에서 우리를 맞아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아들입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고아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영토와 주권이 없고 백성만 있는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어디를 가도 반겨주지 않고 노예 신세, 종의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라 없는 만국의 한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을 했을 때, 해방을 했을 때 그 기쁨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정말 흩어져 살다가 그 나라 없는 그 만국의 한을 느끼면서 살다가 나라가 독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독립의 기쁨, 독립의 값어치, 가치를 실제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독립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또는 비록 영토는 있고 국민은 있지만 주권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한 사람들은 그 독립의 가치와 의미를 알잖아요. 정말 기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우리는 이미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는데 지금 청소년들한테 광복절 독립 얘기하면은요, 말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학대와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고통을 받은 사람만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라도 없이 그리고 영토도 없이 백성만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입니다.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권이 없잖아요. 그 너무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은 있지만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그 밑에서 사는 그 상태가 난민이었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예요. 족보도 없고 뭐 재산을 가지고 싶어도 재산을 등록할 수도 없고 자기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난민처럼 영토도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켜 줬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알죠. 야, 드디어 종살이가 끝났다. 지긋지긋한 400년의 종살이가 이제는 끝났구나. 그 사람들은 진정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수년 내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됐을 때 그 해방된 기쁨을 하십니까? 말로는 알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노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자기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때는 영토도 주권도 없어요. 다른 나라가 이미 와서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으니까 여기도 역시 난민 신세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나라 없는 한, 주권 없는 한, 그 정말 만국의 한을 체험하면서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해방됐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해방하고 탁 나라가 세워지고 돌아갔을 때 그 기쁨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쁨을 최고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나라가 생겼다. 드디어 우리 나라에 들어가서 원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다. 기쁨을 느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70년 그 통치 후에 해방됐을 때 기쁨을 하십니까? 말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일 뿐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이걸 좀 구원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접으시고 시편 126장입니다. 시편 126장. 시편 126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12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됐을 때 들어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일제 36년 치하에 지긋지긋하게 정말 농사지면 싹 뺏어가고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뺏어가고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억압 속에서 살다가 광복 해방됐을 때 다 거리로 뛰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꿈꾸는 것 같다고. 아니 지금 뭐요? 아니 해방됐다고. 광복 해방됐다고. 그랬을 때 숨어 살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구나. 이 말씀대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고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과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신은 정말 70년 포로 생활을 해봤습니까? 그 지긋지긋하게 나라 없는 한, 주권 없는 한, 만국의 한을 겪어가면서 그 밑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때 행복, 그때 해방됐을 때 기쁨을 저는 압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만국의 한을 겪어봤냐는 거예요. 나라 없는 한을, 주권 없는 한을 다른 나라 밑에서 겪어봤냐 이겁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그 겪어본 사람들이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해방됐을 때 꿈꾸는 것 같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 당시를 얘기한다면 이게 언제입니까? AD BC 60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BC 536년에 해방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럼 BC 530년이면 지금 우리는 2021년도를 삽니다. 그럼 530년 하면 2500년 전, 2600년이에요.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해방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서 청소년들에게 30대, 40대에게 이 말을 한다면 정말 다행이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맞습니다. 실감은 안 나요. 왜? 체험 안 해봤잖아요.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모르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약 1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 다 흩었잖아요. 그것이 AD 70년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으니까 190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19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이 독립했을 때 이 사건은 물론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증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대사를 행하신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지금 딱 72년인가 73년입니다. 73년째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30대, 40대 청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가 1900년 만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그 당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자비한 그 환란과 학살을 당하면서 독립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대사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셨고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고 너무 다 기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 지식은 될 수 있지만 자기들은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 감격은 못 느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확실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만국의 하늘 느껴야지 독립의 그 기쁨을 느끼고 그건 나에게 체험이 되듯이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영토와 국민은 있었지만 주권이 없어가지고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지배받았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의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식민지로서 한 맺힌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광복은 나에게 지금 얘기한다면요. 청소년들에게 얘기한다면은 좋은 소리예요. 기쁜 소리예요, 그냥.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가 40살이에요. 아빠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빠, 해방이 뭐야? 아빠가 설명을 해줘요. 해방은 일본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 거기서 해방. 근데 아빠는 뭐 하고 있냐? 지금 텔레비전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막 하는데 말로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방이 뭐라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슛골이 나니까 뿔이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해방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냐고요. 말로는 알아요. 일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36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밑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자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지식과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일제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고통 받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해방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만국의 한을 겪으면서 제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그 당시는 독립이었을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첫째 소원이 뭡니까? 첫째 소원은 독립, 두 번째도 독립, 세 번째 소원은 세 번째도 독립이다. 그 너무나도 정말 나라로서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소원이 뭐겠습니까? 제발 좀 저 일본 밑에서 독립됐으면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광복의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부분에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지식일 뿐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지식과 이론입니다. 실제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은 안 나요.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테레비 보면서 이 아빠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광복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당신이 정말 광복의 기쁨을 느껴봤냐? 느끼려면 일제 밑에서 당신이 살아봤냐? 그 살아봐야지만이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방과 광복은 말하자면은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은 해방과 광복의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없고 그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 밑에서 지배를 받아봐야지. 숨쉬기가 곤란하네요. 좀 벗겠습니다.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돼. 그러니까 해방과 광복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면은요, 솔직하게 경험할 수 없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를 겪어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해방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말하자면은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옥의 상속자가 되어보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면, 죄의 종이 되어보지 못했다면, 죄인이 되어서 나는 지옥 가는구나, 죄인이 되어본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천국을 절대로 갈 수 없다. 나의 미래는 너무도 암울하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은 이것이 이론이고 지식이 됩니다. 말로는 좋죠. 우리나라가 광복됐대요. 해방됐대요. 일본 밑에서. 바벨론 밑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됐대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대요. 지금 이스라엘 젊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네, 당신 겪어봤냐고, 그거를. 이론이에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이 뭡니까? 입에 막 침이 튈 정도로 막 정말 리얼하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장인은 돌아가셨는데 이 히로시마 원자탄 터진 것을 딱 설명하면서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보세요, 아버님, 사람들도 내일 일어날 것을 거짓말 안 합니다.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한 장이 일본 히로시마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종이 쪽지를 믿냐 안 믿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날 생사가 결정됩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겠냐고.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열을 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일본 히로시마에. 왜?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감 안 납니다. 원자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뭐 불기둥이 올라간다 본 적이 있어요.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다 리얼한 거예요. 그때 막 비행기가 돌아다니면서 삐라를 뿌리는데 하얀에 막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린 것 정도로 많이 뿌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비행기에서 확성기다 대고 막 소리쳤다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산에다가 막 기름을 뿌려놓고 막 폭탄을 던져가지고 산을 불질러버리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길을 쓰고 한국에 간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을 길로 우리 아버님하고 막 도망갔대요. 그래서 제가요 안 믿어져요. 아버님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왜 갔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활주로 공사라고 잡혀갔대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놈들 때문에 막 해서 설명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겪게 받고 거기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론입니다. 안 겪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나는 내가 갈 곳이 지옥이구나. 지옥이 나의 상속이구나. 또는 제 종이 되어본 적이 없으면은요, 구원은 이론이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고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구나. 이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 밑에서 억압받고 만국의 한을 겪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경험이고 체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다 믿고 다 믿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좋지. 구원 받아야 되지.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체험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광복도 있고 나라의 해방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해방을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 밑에서 식민지를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된 개인의 그 해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국의 한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주님 앞에 이 지옥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마귀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면 두 가지의 원한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정말 반듯한 직장 하나 없을지라도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됐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해방된 사람이니까. 그 해방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봐야 되고 지옥의 상속자가 되어봐야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 틀림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한번 자기가 경험해야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확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꽤 괜찮아. 왜?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20년 됐고 10년 됐고 그래도 헌금 안 빼먹었고 새벽기도 다 나갔고 주일 성수 다 하고 내가 성수 다 하고 뭐 주일날 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 할 도리 다 하잖아. 그것이 앞서 버리니까 자기의 얄팍한 작은 자기의 의가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환하고 비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딱 가리니까 태양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것이 태양이라면 나의 의와 공로는 손바닥만한 겁니다. 이걸로 가지고 가리려고 그래요. 밤에는 촛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낮에 촛불을 켜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처량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 공로가 조금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공로는 대낮에 촛불 켜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지옥의 상속자다. 마귀 밑에서 다스림 받고 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정말로 경험해 보지 없다면은요, 복음은 좋은 소리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씀이고, 구원받아, 축하합니다. 참 잘 됐네요. 좋겠네요. 내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으네. 누가복음 제가 헷갈렸습니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7장이네요.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기에 세리와 백성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에 이게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죠.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회개 안 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그 누를 범하게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죠. 회개하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데 누가 회개를 하느냐?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은요, 하나님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죠.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구원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지옥 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 밑에서 다스림 받고 있구나. 내 아버지는 마귀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면은요, 소름 끼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럼 아버지 따라 가야 되잖아요, 마귀. 지옥으로. 내 왕이 마귀라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졌어? 그럼 내가 갈 곳이 지옥이야? 그것이 본인에게 실제로 체험 경험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것이 본인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었을 때는 진짜 그것이 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행복, 해방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내가 뭐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자랑하잖아요. 나 모태교인이고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 집안, 권사 집안이 아니에요. 죄인 장로고 죄인 권사고 죄인 목사예요. 그 죄인 집안인데 아버지가 장로라고 어머니가 권사라고 자기가 권사고 장로입니까? 그 집안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죄인의 집안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인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서 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떤 고생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복음은 나에게 해방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 사실이고 이론이고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로마서 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기 죄의 종이 나오죠.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게 보면 죄인 죄.
지금 로마서 6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으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죄만 딱 자르면 죄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개인의 해방이잖아요.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22절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끝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해방을 참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해방되기 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가볼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에 그 전에서 일제 치하에 있던 사람들 정말 잡혀가고 일본까지 끌려가고 정말 위안부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해방됐을 때 기쁨을 지금 얘기하면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 내가 그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해방이구나. 일본에서 풀려났네. 일본에서 자유함을 얻었네. 일본이 항복했네. 우리나라가 독립했네. 아, 이게 해방이구나.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밑에 살아봤냐. 살아보지 않았다면 해방의 기쁨은 객관적 사실이고 이론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답은 알아요. 해방된 건 알아요. 근데 내가 해방 전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방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해방일 뿐이에요.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도 믿어요. 문제는 내가 해방이 돼야 되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가족이 해방되는데 나는 해방이 안 됐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구원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믿는 자는 그랬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단체 구원은 없잖아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구원도 개인이고 영광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구원하러 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정말 내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일제 치하 바벨론 그 치하에서 애굽의 밑에서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아니에요. 왜? 그런 밑에서 정말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고 그런 밑에서나 다스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은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런 밑에서 백성만 있는 밑에서 어마어마한 종살이를 하니까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될 때 꿈꾸는 것 같고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맹숭맹숭하니 별로 느낌이 없다. 죄송합니다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 느닷없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불이 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시베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극과 북극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전부가 다 얼음덩어리잖아요. 시베리아 76%가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수십 배가 다 타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불바다입니다. 지금 불바다. 그리고 역사 이후로 2021년 7월 달처럼 뜨거운 적이 없었대요. 최고 뜨거워서 그러니까 기상 관측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관측한 역사 이후로 146년이 7년이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최고로 뜨거운 해가 언제냐? 올해입니다. 2021년 7월 달에. 지금 7월 현재 전 세계 불붙은 곳이 수백 군데가 아닙니다. 2천 몇 군데예요, 지금요.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은 사람 롯과 처와 두 딸 4명밖에 없었어요. 정말 천사들이 와서 경고했는데도 나머지 심지어는 가족인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겼죠. 마지막 종말을 외쳤고 종말을 말했던 그 사람들이 종말을 본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가 종말을 외쳤잖아요. 종말을 외쳤고 종말을 말했던 노아가 종말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종말을 외치고 종말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종말이고 우리가 종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느닷없이 주님 오실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 델타가 나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지금 어딘가 뭐 람바? 뭐 이상한 변이가 또 일어났는데 치사율이 뭐냐? 거의 10%입니다. 10명 걸리면 1명은 죽어요. 100명이면 적어도 10명은 죽어요. 1000명이면 100명은 죽어요. 10%의 확률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이건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음모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지금도 한 거의 5, 6년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본 것인데 하프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내가 글을 읽는 데 있습니다. 저 그 아이슬란드 있죠. 이스라엘이 미국 소련에게 산 땅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무엇을 만들었냐면 안테나를 갖다가요. 여의도 면적만한 거기다가 안테나를 탁 만들어 공중으로 쏴가지고 그 전파를 가지고 구름을 이동시키고 구름을 들었다 놨다 하고요. 일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하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하게 해놨어요. 미국 정부에서. 이것으로 세상의 기후를 조정할 수 있고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나 쫙 하늘에서야 그 전파로 쫙 내리쏘면은 멀쩡한 푸른 브라질의 아마존 그 숲이 불이 다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다 불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동시에 전 지구를 다 불을 질릴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불이 다 나냐 이거예요. 막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구의 적정 인원이 20억이랍니다. 지금 지구가 살 수 있는 적정 인원이 20억인데 지금 78억 거의 8천만 명 정도 돼요. 약 79억 잡으면 됩니다. 50억을 말살시켜야지 살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을 죽이는 방법.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랬죠.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면 복음을 전해지기가 힘들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자. 이제 끝났다 하고 방주문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천국 갑니까? 우리 찬송가에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랬죠. 누구를 모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주일 지킨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헌금 많이 낸 사람?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를 모으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알곡과 쭉쟁이가 정확하게 가려지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분명히 모아가지 않습니까? 답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믿는 사람 중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넓은 문이다.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문 자체를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 구경꾼들이에요.
누구냐? 믿는 사람 중에서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가인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넓은 문이고 아벨의 제사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예배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했다가 자기 재산을 드렸다가 남는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요, 이건 교회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영혼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한번 들어봤으면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또 한 번 들어보고 내가 구원이 뭔가 좀 의심쩍으면 또 들어보고 다른 만사를 제쳐거려도 정말 게임은 새벽 2시, 3시까지 보면서 왜 우리 말씀은 2시, 3시까지 못 보냐 이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나의 처음 시작 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왜 구원받은 날이 왜 없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나의 광복절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방된 날이 있냐는 겁니다.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된 날이 있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로 내가 나의 기원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원. 그래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뭡니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을 받고 깨달았을 때 그게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게 첫날이고요. 나의 기원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잖아요. 육신이 태어난 기원, 나의 첫날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첫날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 골로새 앞에 바로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이 나오잖아요. 첫날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육신으로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첫날 생일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첫날이 있어요. 그게 나의 기원입니다. 기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죠? 내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호흡하고 숨쉬냐고요. 내가 정확하게 거듭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받고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나의 기원, 나의 처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출생입니다. 출생. 첫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다 썩어질 씨잖아요. 다른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는 다 썩어질 씨잖아요. 썩어질 씨는 아무리 정성껏 씻고 아무리 좋은 땅에다 심어놔도요 생명은 안 나옵니다. 썩었는데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는요 심으면 나오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태어난
거듭난 참으로 첫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기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서 다 해방된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영적으로 처음 시작이고 나의 기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말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이 뭡니까?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그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은 것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막 환상을 봤다, 번쩍번쩍 앞에서 십자가가 번쩍거리더라, 별을 봤다, 막 기도하는데 막 뭐 뜨거웠다, 막 눈물이 쏟아졌다, 막 방언이 터졌다. 이것이 복음으로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썩어질 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하면은 구원 성령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알죠?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 일명 그 교회를 방언교회라고 그래. 방언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면은 오로지 그냥 방막 이걸 하려고요. 그 방언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성경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방언이냐 예언이냐 환성이냐 기적이냐 체험이냐 입신이냐 아니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것이다. 그럼 너는 말씀으로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냐? 말씀으로 죄에서 해방된 적이 있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서 풀려난 적이 있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비록 내 앞에 하얀 종이에 검정 글씨로 써 있지만 이 메신저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지는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누가 보냈냐? 그 메신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메시지 보낸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정말 가볍게 여긴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은 형편없이 살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정말 이 메시지의 주인공 메신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삶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앞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내 앞은 사실상 정말 어둠이에요. 세상 인생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헤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등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히면서 좌우로 빠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고집과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새겨져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함을 볼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돼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는 거울이 될 수 있고 간판이 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로마서 신약인 로마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이 고집이 나는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 그건 뭐 하나님께 도전장 낸 거예요. 하나님 나 건들지 마요. 나 이래봬도 되게 싸나운 사람이에요. 개미가 사람 앞에서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나는 당신을 물어버릴 거야. 개미가 그런 개미가 있다고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톱으로 탁 탱구면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즉사. 뭘 몰라서 그래요. 그걸 우리 그러잖아요. 까분다고. 호랑이 앞에 진짜 하루 강아지 호랑이 무슨 범 무슨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겁이 없어서 그래요.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노뇨? 이게 고집이 멸시하는 겁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잖아요. 뭐가 고집이. 그래서 이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거의 지옥 가는 사람은 고집이 거의 좌우할 겁니다. 고집 때문에 난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어요. 난 안 듣는다면 안 들어요. 그게 현명합니까? 그 자기 생각이 그 고집이 현명하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땅 끝에서 세상 만민을 부르셨도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 만민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불렀다는 소리는 뭡니까?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생각.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올바로 가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생각의 결과.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어딘지 알아보고 가라. 그러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대로 행치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파수꾼이 외치면 소리가 나면 들으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18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은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잡지 마세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꼭 교회 가야 돼? 마저 하고 잡는 순간 교회 안 와요. 그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용쓰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 속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못된 생각 속에서 내가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울증이 생각이 깊어서 생겨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안 나오죠. 과거에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병이에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질병입니다. 항상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이 안 보여요. 딱 보잖아요. 좋은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어떠냐? 깨끗한 건 안 보여요. 지저분한 것만 보여요. 여기 청소 안 했네? 여기 먼지 안 닦았네? 다른 데는 다 해놨어요. 근데 창문에 뭐가 조금 있어. 이거 안 치웠네? 이런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병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들보가 있고 티가 있죠. 들보는 대들보 큰 거고 티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작은 티예요, 티. 근데 우리는 자꾸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눈에는 너 들보가 있다, 들보. 근데 왜 자꾸 티를 보냐? 이 티가 뭐냐면은 아주 적은 겁니다. 적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이런 걸 봐야 돼요. 이걸 크게 봐야 되는데 티만 보여요. 휴지도 안 주웠네. 청소도 안 했네. 화장지도 안 갖다 놨네. 자기가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적은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게 티예요. 잘 보세요.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좋은 거 전부가 다 좋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킨데 티가 보여요?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온데 이게 적은 티인데 자꾸 티를 두각시키니까 좋은 것이 안 보이죠. 하얀 종이다 점 하나 딱 찍어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다 점 보인대요. 하얀 종이는 안 보여. 이게 티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얀 종이 큰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다 새까맣게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점이 보이는데요. 종이는 안 보이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있어요. 다 잘해. 근데 하나가 흠이 있어. 양발을 꼭 거꾸로 벗어나. 이건 티잖아요. 티. 그러면 남편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비실비실 하다가 출근 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퇴근했어. 그럼 씻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양발 거꾸로 벗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걸려요. 이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 그렇게 보지 말고 네 남편의 그건 티다. 너는 왜 이렇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너는 더 잘못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티를 그렇게 두각시켜가지고 계속 티만 보이냐. 그러니까 계속 티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요, 뭐든 하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건이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바로 상관으로 와서 어떻게 돼서 그 기계 깨지지 않아서 부서지지 않아서 사람 다치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든 말든 기계가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물건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뭐죠? 그게 진짜 티만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형제 자매를 볼 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애들을 볼 때요. 쟤는 꼭 게임만 해. 그것만 지금 나쁜 거예요. 나머지 한번 잘 보라고. 시간 지키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를 가고 오고 공부하고 근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티입니다. 티.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 형제 자매를 볼 때도 잘 보면은 아, 저 형제는 뭐가 문제야? 그게 티예요. 큰 게 아니에요. 티. 조그마한 티 같은 거예요. 티끌. 근데 내가 크게 보니까 그 형제가 몹쓸 사람으로 그 자매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상대의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이게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것을 크게 보지 말고 큰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생각을 버려라. 고집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생각 버리기 어렵고 고집 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점점 본인은 잘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요. 아니다. 빵점이다. 빵점. 거의 대부분 고집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품고 가지고 오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좋은 생각은 괜찮아요. 안 좋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집도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 좋은 고집이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고집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과 축복을 거부시키고 충돌시키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형제 자매가 보여요. 십자가 보여요. 그리고 은혜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재림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림이 아직 멀었어. 점점 무뎌져요. 내 마음이 무뎌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51장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다윗 왕이 가장 힘들어 있을 때가 이때예요. 시편 51장 5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50일 밑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랬죠. 이때가 다윗이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아들한테 쫓겨난다. 그까지가 아들한테 쫓겨날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완전히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도 없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해가지고 임신이 되니까 남편을 불러가서 휴가를 줬더니 안 가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과부가 되니까 딱 데리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신 임금님, 자상하신 임금님, 참 좋은 임금님. 왜?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니까 세상에 저 과부를 임금님이 왕비로 잡아주네. 얼마나 훌륭하시고 자비로우신 임금님이니까 속여보세요. 완전히 새카만 죄인입니다.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 당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정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그 아내를 갖다가 동침을 하고 세상에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죽이고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이게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탁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셔요. 제일 무서운 채찍이 있죠. 그게 무언의 채찍입니다.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내비둬요. 그게 최고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무언의 채찍이. 이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언의 채찍을 거의 10개월 동안 맞는 겁니다. 1년 가까이. 어떻습니까? 애가 낳았잖아요. 애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정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자리고 네 밑에는 백성이 있고 네 아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너한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만약에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강간해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취하느냐. 이런 나쁜 인간아.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더 필요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충분하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도. 만약에 더 필요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다. 근데 네가 강제로 갖다가 한 여인을 뺏어? 이런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애가 낳고 죽고 다윗이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다윗과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을 노릇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자식한테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 탁 말씀을 안 하시고 탁 기도 닫고 하나님께서 입도 닫으시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징계가 뭡니까? 자식이 아픈 거예요? 사고 났습니까? 그게 큰 징계입니까? 미안하지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꾸도 안 하시고 하나님 답변도 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 닫으시고 입 닫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랬을 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도 꺼졌고 자원하는 심령도 팍 사그라들었고 다 뭡니까? 바닥났어요. 뭐가 있으면 정말 주님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싫어. 자원하는 심령이 다 꺼져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꺼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입 막으셨어요. 왜? 지금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눈을 지으신 자가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다 써놓은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꺼졌지? 교회일이 싫고 주님을 사는 것이 싫고 자원하는 심령이 꺼져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푹 꺼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윗입니다. 내 안에 지금 다윗이 싹트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침묵하시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말씀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토요일날 구역 모임 때 듣고 수요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사울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울은.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고.
아니 자기가 시켰으니까 백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워드려야지. 자기 이름을 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좋은 음식은 다 잡아놓고 아각 왕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뭡니까? 이게 아각 왕이니라 하고 사로잡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그 왕의 목을 탁 밟는 겁니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 이게 고집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끝났어요. 사업이. 버리잖아요.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먼저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부터 다윗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이면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편 51편처럼 다윗과 같이 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한 마음. 다윗이 그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죠.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5일 날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준비를 하다가 그 우리가 배웠던 7층 믿음의 터 위에다가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을 완주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건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그 말씀은 그걸 하려다가 그래도 또 마음속에 좀 의미 있게 깊이 남는 것은 광복절을 기해서 나의 광복절, 내가 죄에서 해방된 날, 사단의 다스림 밑에서 해방된 날, 죄의 종이었던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의 광복절을 한번 생각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광복절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해방의 기쁨은 체험과 경험입니다. 그 실제로 체험과 경험을 하려면 광복이 있기 전에 나는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다스림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았고 비참하게 살았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해방이 됐고 광복이 됐고 그러다가 해방, 광복을 맞은 사람은요 그 기쁨이 있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이 의심이 되고 글쎄요 왜 그러냐면은 광복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정말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것을 깨달으면은요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번 주에 그 목금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겁니다.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댁에서 들으실 분들은 댁에서 들으셔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것을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들으실 분들은 나오시고 댁에서 들으실 분들은 댁에서 들으시는데 댁에서 들으실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냥. 근데 유튜브에서 자를 겁니다. 자르면 안 나올 거예요. 새카맣게 먹통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도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진화가 얼마나 허구고 창조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받기 위한 첫 단추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목금토 우리가 듣고 특별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학예 수양회를 이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저 시청에서 오니까요.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거리 두고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러 오니까 아무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댁에서 들으신 분들은 정말 집이라고 좀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좀 앞에 상이라도 좀 갖다 놓고 핸드폰이 계시면 핸드폰 틀어놓고 좀 정돈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듣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럼 깨닫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 분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양회니까요. 다음 주 수양회 어제 우리 저 봉사장하고 몇 분 어머니장이 좀 수양관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참 잘해놨어요. 참 잘해놨는데 그게 이제 써먹고 가야 되잖아요. 본전은 뽑고 가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수양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은 해야 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600억, 700억 되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쓰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수양관은 가지 않았지만은 이 주소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의 기간 중에도 여기 나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댁에서 들으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나의 해방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봤습니다. 여기 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믿음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행여 우리 중에 아직 이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주에는 학예수양회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